복음 전하는 열방복음 선교회 상미교회 지역, 오늘은 오방마을을 준비했다가 이장이 취소를 좀 다음에 해달라 해서 취소하고 오늘은 대곡마을에, 이 안골짜기 끝마을 대곡마을에 전도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종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다하시고 복음으로 종들을 살리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상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보내셔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앞에 놓고 먼저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종들을 말씀 위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립니다. 모든 사랑 속에서 주를 찬양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근원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큰 상급 근원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미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할 때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김진영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열방복음선교회 우리 상미교회 대동마을 종로당 이렇게 복음 사회를 위해서 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또 저희들 성경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얻어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심으로 또 종로당 사역을 통해서 믿지 않는 어르신들 가운데 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고 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결정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분개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심을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주목하여 훈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오늘 본문의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 아니면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다. 두 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자기 소견에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는 길이 그릇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내 길을 포기하고 내 길로 따라서 내가 가는 거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길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생하는 것을 심히 마음을 아파하셨던 주님이세요. 인생들이 이 땅에 와서 주님이 와서 볼 때 다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자기 원하는 길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막 가지만은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을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게 목자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목자의 심장이 그러해야 된다. 아버지가 보시고 아파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버지가 왜 아파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아픔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이 아니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니까 그러하다는 거예요. 왜 길을 잃었나? 이사야에는 대답을 우리는 다 양이라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했어요. 각기 자기가 가는 길, 자기가 정해놓은 길, 자기가 운명적으로 가는 그 길로 각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무리를 보신 마음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유리함을 우리는 기억해요. 이 땅에 사는데 먹을 거, 마실 거, 배운 거, 가진 거 이런 것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로사이는 다 잘 먹어요. 건강해요. 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진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목자의 심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목자의 역할을 하러 오셨어요. 길 잃어버린 양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인이 길이요, 본인이 진리요, 본인이 생명이요.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다. 나를 통하여 가는 길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이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길을 가시면서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세요. 저들이 머물러야 될 곳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저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십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길을 지시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또 지시하세요.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 길이 아니에요. 이 길로 가야 행복해요. 이 길로 갈 거예요. 나는 이 길을 원해요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 지시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갈 길과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도자로서 가야 될 길을 가르치고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거야.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 교회 지도자는 길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고생하고 유리하는 양들을 가야 될 길을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당신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가야 될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될 그 길과 해야 될 일은 미션, 사명. 너는 이 사명으로 살아야 돼. 그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지도자. 지도자는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고 교회 관리하고 그런 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는 반드시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뭐로 해야 되느냐?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가야 될 길을 보이시는 분으로 오셔서 본인이 길이십니다. 본인이 길이 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길을 뭘로 여셨느냐? 십자가에서 여셨어요. 인생들이 다 죄인이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 잉태. 모든 인생들이 본질적인 인생이 그런 인생들이 그런 인생들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걱정, 염려, 근심도 없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분의 나라로 그분이 계신 곳으로 그분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여셨는데 그 길을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쏟아서 새롭고 산 길, 아무도 내지 않았던 길,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자신이 길이 되셔서 새롭고 산 길을 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이루시고 성소 하나님의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내셨던 예수님의 그 길이 반드시 그 길을 가려면 뭐를 통과해야 되느냐? 주의 보혈을 힘입어. 주 보혈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주님께로 나갈 수 없어요.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우리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오직 보혈을 지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지나 그 보혈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덮어져서 흘러져서 정결케 되어야 하나님을 참 마음과 진실한 믿음과 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새롭고 산 길을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주님만 열어놓은 복음의 길이죠. 생명의 길이죠. 진리의 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러한 길을 누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느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죠. 성경을 천독을 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한 자는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길을 가야 되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종교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가야 되고 주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해야 주님 앞에 가서 상이 있을 텐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성령님이 가르쳐 줘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너 나 가는 길에 못 따라온다.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다시 배반하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안 거예요. 베드로가 열정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호장담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답을 오기 전에 내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너를 내게 청구했지만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리라. 주님의 그러한 은혜가 없이는 성령님의 가르치는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마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가야 될 길을 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로 가르치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그 길을 가도록 순간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 뭐도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이 안 났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나는 거예요. 아,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지라고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IT에 가 있는 김성은 선교사가 학교를 다닐 때 단목에 와서 수련회를 했는데 아이들 데리고 단목 그 앞에 논가에 이제 나락을 다 비고 겨울인데 거기에 혼자 밤에 가서 손들고 하나님 내가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손을 들고 소원을 했고요. 그리고 수련회가 마쳐버리고 전문의가 돼가지고 병원을 개원을 해가지고 열심히 병원 생활하고 원장으로서 살았어요. 12년이 되던 어느 날 전문 의사가 되고 12년이 된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야, 너 그날 생각 안 나니? 예! 그날이라니요. 뭔 날인데요? 네 단목에서 그 농가에서 손을 들고 네 내한테 뭐라고 서운했냐? 그게 생각을 난 거야. 그 생각을 나는 그 순간에 병원을 내려놨어. 그리고 아이들 다 데리고 선교지를 훈련받고 선교지로 갔어. 사역. 이런 생각을 누가 생각을 하겠어?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만 나게 하느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물세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치면 안 돼요. 그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 성령이 뭐 한다고요?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은혜 충만이에요. 그게 예수로 사는 삶이요, 성령으로 사는 삶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수천 년 다녔는데도, 수백 년 다녔는데도 성령의 인도함이 뭔지를 모르고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 수두룩해요. 주님 보실 때는 답답하기 그지없겠지. 그래서 주님이 가라는 길 아니고, 주님이 하라는 일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빵실하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헛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뭐도 말한다고요? 장래의 일을 말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실 때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해도 누구로부터 듣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듣고 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시는 그분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장래의 앞으로의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사는 사람은 내가 미래 가야 될 앞길이 원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계속 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마칠 거야. 그리고 이 길을 마치고 나면 나는 그분을 만날 거야.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내게 이런 은혜를 줄 거야. 다 아는 거야. 뭘 통해서 아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거야.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치신 그대로 살아라. 주님과 같이 그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어떤 성도는 목사가 필요 없네요. 이 말을 보면 필요하죠. 성경에 목사와 교사와 또 구제하는 자와 전도하는 자와 이런 자를 은사를 줘서 교회 안에 두셨으니 왜 두셨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못 깨닫고 알지 못할 때는 그런 스승들에게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분들이 뭐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주고 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해야 될 일을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신방 갔어요. 아파서 신방 오래요. 문제가 있어서 신방 좀 오래요. 그러면 그걸 갈 때 여러분 신방 가서 뭘 하겠어요? 해답이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해답을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갖고 있다.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이런 상황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보고 오라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집에 가가지고 내가 뭘 말해야 될까요? 내 입에 주님 말씀 주세요. 말할 것 주세요. 기도할 것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걸 대언만 하면 돼. 그걸 전해만 주면 돼. 내 말을 전해주면 안 돼. 내 경험을 말해도 안 돼. 내가 집사님을 놓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물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읽으세요.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그러면 집사님의 생각을 포기하고 이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기도해주고 끝이에요. 다른 게 뭐 있어요? 기독교 상담이 일반 상담하고 달라요. 일반 상담은 다 상담 사례를 통해서 그 상담 사례에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그들에게 인간적인 논리를 제시하지만은 성경에서 기독교 상담은 그게 아니에요. 상담 진짜 상담자는 하나님 성령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상담을 중매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중매자지 상담자는 아니에요. 진정한 상담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오직 주님의 길을 구해야 돼.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길을 모르고 주님이 가르쳐 준 길을 안 오고 살았습니다.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가야 될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그 일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모세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야, 너 올라가라. 그런데 난 안 올라간다. 주님 안 올라가면 내가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며 원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주님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한 기도예요. 다 우상에 절했고 범죄했고 그들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예요. 주의 길을 알리시고 주님을 알게 알려주세요. 놀라운 기도예요. 우리는 평생 해야 될 기도예요. 평생 해야 될 기도. 주님 알기를 원하는 기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지혜와 신령한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의 그 풍성함이 지극히 크시고 놀라우심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나는 기도해.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의 기도는 달라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이 기도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요번 고통 가운데에 해답을 이렇게 얻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아시나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분은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금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더 순금같게 정금같게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이어갑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똑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욥이 친구들이 와서 그 작단을 벌리고 네가 필시 죄가 많아서 그렇지 생각해봐라 인간 음모적인 이야기를 해봐도 해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욥은 답을 찾은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분에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걸음을,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을 이리도 안 치우치고 저리도 안 치우치고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고난 가운데 해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욥의 이 모습, 이 삶 우리가 배워야 돼. 앞이 안 보이잖아요. 갈수록 겹치고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더 주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내게 작정하신 일을 작정하신 일을 이루소서. 이루소서. 상미에 목사님 내외가 이곳에 온 것은 사람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계획 속에 있어요. 현실이 아무래도 안 보여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의 지도를 받고 우리의 갈 길, 우리를 해야 될 일, 또 그리고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심을 신뢰해요. 내가 하는 건, 내가 이루어 가는 건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획에 내가 합당하게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사랑, 쓰임받는 삶, 이게 돼야 됩니다. 주님이 안 쓰시면 누가 쓰시겠어요? 주의 일에 주님이 나를 들어 안 쓰시면 우리는 누가 우리를 쓸 거예요? 마귀가 쓰는 거지. 마귀한테 붙들려서 세상 것에 휘둘려가지고 온갖 더럽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오늘 시인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의 지도하시는 길을 알고 해야 될 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조심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메시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야 된다. 무지한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 이론, 논리, 교리, 세상의 어떤 철학, 인간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 이거는 다 무지한 말이에요. 무지한. 그리고 이거는 된다. 막 확실하다. 끝까지 된다. 고집하는 거예요. 지 고집으로. 노새와 같이, 노새는 뭐예요? 고집부터는 목이 곱고 그거 한번 꺾어 안 못 꺾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를 갖다 대야 순종을 하느냐, 그 뜻대로 사느냐, 제갈과 굴레. 요 제갈과 굴레 요 앞에 요 말 있는데 앞에 물려놓은 게 제갈이고 이 앞에 씌워놓은 게 굴레. 그래서 여기 줄이 다 있어요. 줄 친 사람이 탁 치면 이 제갈이 안에서 굉장한 고통과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땡기는 대로, 방향대로 거기에 물려 있어야 간다는 거예요.
노새는 그래. 노새 같은 인간입니다. 말과 노새를 가리켜 무지하다고 말하는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말과 노새는 무지하다. 그래서 쉽사리 주인의 곁으로 오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가까이 가면 상상할 수도 없는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계속 주인에게서 벗어나 자기 길로 가려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노새는 무익할 뿐이 아니라 쓸모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꼭 노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통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머리에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지 하나님을 바로 옆에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사실도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원함.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각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가 그분을 전심으로 구하는 일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골방에 왜 들어가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 그분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거기서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그분을 아는 기쁨, 그분을 만난 기쁨,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 흘러보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친밀함을 구할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가운데 당신은 그분의 눈으로 인도하시며 그분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의 길을 보여주실 거죠. 우리에게 그분의 눈, 그분의 마음을 넣어주실 것이 가장 친밀한 자. 아주 친밀하고 가까우면 눈만 봐도 알고 마음을 다 읽고 생각을 다 읽고 행동을 다 읽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친밀함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환경 상황을 따져보고 중대한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결정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해서 결정해야 될까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는 대신 위를 올려보라고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광대함과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의 눈빛 하나로도 우리의 인생길을 훤히 인도하십니다. 그의 눈빛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느끼고 깨닫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의 입술을 바라보십시오. 가야 될 길을 일러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눈을 바라보고 이끄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마십시오. 외부 데이터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사회의 온도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운명이 결정하는 자연적 요소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것을 근거로 삼는 사람은 사회의 온도계가 아니라 사회의 온도 조절기를. 온도계하고 온도 조절기가 뭐가 달라요? 온도계는 상황을 어떤 상황인가를 보여줘요. 온도 조절기는 뭐예요? 그 온도를 상황을 다 조절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의제들을 이 땅에서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거침없이 세상 속으로 달려나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뒤집어 놓고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통찰력보다 친밀함을 먼저 하십시오. 목적보다 열정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은밀한 곳에 먼저 들어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느끼고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마자 큰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면서 정작 말씀하신 그분을 흙먼지 속에 가두어 버리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을 더 알아가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걷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십니다.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서 덜덜 떨고 두려워할 때 보호해 주시고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럼 그분과 함께 사는 삶, 그분으로 사는 삶, 이게 믿음의 본질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이 일은 또한 당신의 가장 높은 목적을 찾게 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결정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열어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을 볼 때까지 우리는 내 임의대로, 내 원하는 대로, 급하다고 해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거꾸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호흡도 느끼고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 사는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도자들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금 준비하고 쉬었다.